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저녁하고 내일하고 살펴볼 부분은 여러분 교재 가운데 총 6개 섹션이 있는데 6과까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과는 하늘에서의 대쟁투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6번째 과는 남은 무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다룰 내용은 5번째 정도에 해당되는 조사심판에 관한 거예요. 실은 그 조사심판이라는 이 용어는 재림교회만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재림교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경의 보석 같은 기별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 성소에 관한 것. 도대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하늘 성소 봉사와 지성소 봉사에 관한 아주 놀라운 기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과 연관된 조사 심판에 관한 기별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교파 가운데 일부가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건데, 조건적 영혼 멸절선 이것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7일 안식일 기억하는 안식일 기별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조사 심판에 관한 것들에서 아마 혹 목사님을 통해서 또 다른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봤겠는데, 사경의 교재가 나와 있고 저희가 주어진 2시간 동안은 심판에 관해서 이쪽에서 한번 바라보는 부분, 또 반대쪽에서 바라보는 부분,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조사 심판은 무엇인가라고 제가 살펴보겠고요. 내일은 창세기 6장, 7장을 중심으로 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심판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나와 어느 선까지 관련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내용은 뭐라고요? 창조하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 성경의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하신 하나님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창세기 1장을 넘어가서 계속 읽어가다 보면 성경의 두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 나오던가요? 두 번째 내용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가장 먼저 심판하시는 창조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심판 생각하면 어떤 느낌을 받아요? 자, 심판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느낌을 받나요? 두렵다, 그리고 두렵고 끝나는구나. 그렇구나. 네. 무섭다. 그리고 죄를 이렇게 정하는 거. 또 뭐가 있어요? 형벌, 어떤 경우에 파멸, 제일 마지막에 정말 특별한 경우에 죽음. 이런 단어들과 연관되나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네, 맞아요. 이게 본능적 반응이에요. 이것은 그냥 사람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거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이 갖고 있는 특성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어떤 무서움이 있어요. 심판은 무섭고 비난하고 형벌이 있고 파멸이 있고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사람의 마음에서 불쑥 튀어나온 거예요. 두려움이. 이게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DNA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두 번째 내용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근데 심판은 성경의 전반적인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즉, 심판은 하나님의 부스러기 같은 가르침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복음의 중심에 있어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십자가고 두 번째가 심판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되지 않아요, 실은.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만 있으면 다 되는 거지.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죄인과 연결시키는 끊겨진 관계를 회복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 가운데 심판은 어디에 나오죠? 가장 먼저 어디 나오던가요? 대답 안 하는 것은 남성교회나 서중학이 똑같구나.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가리고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숨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뭐 했느냐? 먹었느냐? 안 먹으려고 했는데 누가? 여자가 주워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께서 이제 시선을 돌려서 누구에게? 여자에게 말합니다. 네가 네 남편에게 이거 주었느냐? 제가 안 주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조사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고 대화를 하시고 하와하고 대화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가요? 아니요,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아담에게 계속 아담에게 물어봐 조사하시는 거야. 따라서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조사 심판 나오는 것은 창세기 몇 장이에요? 3장이에요. 인류가 타락하고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사람을 조사하는 조사 심판이었어요. 2장 17절 먹지 마라. 먹으면 네가 반드시 뭐 하겠다? 죽겠다. 3장 4절 뱀이 말합니다. 죽지 않겠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이어갑니다. 조사하는 거야 계속.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오십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가인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 했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이 조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인에게. 가인을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6장에서 8장 9장 가게 되면 땅을 홍수로 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18장 넘어가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를 뭐 하십니까? 성경은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온통 무슨 이야기예요? 심판 이야기. 성경에 이런 책도 있어요. 그 책 제목이 심판이에요. 창세기의 제목은 창조잖아요. 출애굽기의 제목은 애굽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성경 가운데 66권 가운데 그 책의 제목 자체가 심판이야. 무슨 책이죠?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사사기예요. 사사기의 본래 제목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를 영어로 주어지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심판의 책이라고 불러요. 사사기를. 다니엘은 영어로 God is my judge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심판관이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가운데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빼놓고는 결코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또 말씀하십니다. 너의 벗은 것을 누가 너에게 말하였느냐? 하와에게 말합니다. 네가 먹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면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처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뭐 하겠다? 죽으리라. 죽었어야만 돼요. 근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게 창세기 3장에 이제 카이아즘이라고 해서 실은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저걸 보지는 않지만 저게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 성경을 기록할 때 그네들이 하나의 기록하는 방법이었어요. 저렇게 기록합니다. 동산나무 열매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서 선악을 아는 일에, 즉 창세기 3장을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을 동일하게 기록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구입원에 짐 달렸고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한 내용이 수미상관법이라고 하죠. 그죠? 동일한 내용이 반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시에. 그것처럼 히브리 문학도 처음과 마지막을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두 번째 연결돼요. 하나같이 퍼즐처럼 연결된 다음에 가장 중앙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정말 말하고자 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게 뭔가 이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우리가 저것을 다른 말로 구원의 계획, 구속의 경륜 이렇게 보입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전지 미래를 보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죽을 것을 아신 거예요. 예, 죄의 싹은 무엇이니까? 사망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세우세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의 가슴 속에만 있어요. 그리고 예언의 신에도 나왔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게 되자 비로소 하나님께서 품 안에 감추어 주었던 것을 꺼내서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에 저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시는데 가장 중요하게 말하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면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조사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 가운데 심판은 크게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첫 번째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의롭게 하고, 두 번째 구원하고, 세 번째 구출하고, 네 번째 다른 말로 변호하고. 세 번째 구출을 하다, 이 말은 구조하다. 물에 빠진 사람을 실제 뭘 던져서 구조하다, 그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심판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긍정적인 의미, 마귀의 편에서는 부정적인 의미. 사람의 마음에는 긍정과 부정을 둘 다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에는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무섭고 두려움이 있지.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심판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무서움을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첫 번째 의롭게 하고, 두 번째 다시 뭐 하게 하고? 구원하고. 다시 해볼게요. 첫 번째 뭐 하고? 의롭게 하고. 두 번째 뭐 하고? 구원하고. 세 번째, 네 번째, 4개 기억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4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긍정적인 면을 거부하게 되면,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이 놀라운 것을 거부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에는 부정적인 것이 자리 잡게 돼요.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비난하고 형벌이 있고 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 한번 보겠습니다. 심판이 어떠한지. 잠깐만요. 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긍정적인 심판이 나오는데, 보시면 시편 7편부터 26편, 35편, 43편을 나와요. 그런데 보시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를 모아서서. 지금 다윗이 말해요. 다윗이. 하나님 제발 저 좀 뭐 해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두 번째, 여호와여 나를 모아서서 판단은 빈디케이트, 이것도 심판해 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공평하게 나를 모아서서 판단, 다른 말로 심판하소서. 네 번째,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모아서서. 여러분 보통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내 죄를 용서하옵시고 저 사람의 죄는 용서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네. 다시 앞으로. 조사 심판을 좀 더 다루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노란 글씨 있습니다. 시작. 자, 심판의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심판해 주십시오. 무슨 뜻이에요 이게?
나를 맞아요. 구원해달라, 살려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후천적인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심판하여 주세요. 그 말은 나를 살려달라 그 말이야. 구원해달라.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저를 제발 좀 심판해 주십시오. 내 죄가 무엇인지 심판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겠습니다. 그 말에 시편 96편에 말합니다. 성경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실 때 땅을 뭐라고요?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즐거워해라.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왜 시편 기자는 반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있는가? 사람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두 번째 방법이 심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사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성경 가운데는 크게 7가지 심판이 나와요. 그 가운데 제가 다룰 부분은 성경 가운데 있는 심판 가운데 4번째에 있는 조사 심판이에요. 자,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보니 좀 길지만 천천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다음 슬라이드 제가 봅니다. 이제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로다. 자, 다시 봅니다. 이제 요 앞에 있는 요 문장 다니엘 7장 9절로 10절의 내용을 눈으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13절과 14절을 다시 눈으로 보십니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이걸 눈으로 보시고 이것도 눈으로 보십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네 성경절을 읽었는데 이것이 실은 다니엘 7장 가운데 1절부터 이어지는 여러 예언의 성취 가운데 마지막 2300주야 이후에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조사 심판인데요. 이걸 조사 심판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네 성경절을 지금 읽었는데 이거 그림으로 좀 그려지세요? 안 그려지세요? 다시 한번 이거 한번 눈으로 보시고 읽었으니까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자, 요 네 성경절을 읽었는데 쭉 읽어보니까 머릿속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안 그려지세요? 예, 여러분 안 그려질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그려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다른 사람에게 성경책 주면서 그려달라고 했어요. 한번 보세요.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있어요.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있더라? 책들이. 지금 이거 그림 잘 그렸나 그거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불이 강처럼 흐르죠. 바퀴가 있어요.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여기 있는 이 어마어마하게 머리가 많은 요 존재들은 누구죠? 예, 천천만만. 근데 13절하고 14절 봤더니 인자 같은 이가 뭐 타고 옵니까? 구름을 타고 구름 타고 인자가 이렇게 와서 여기 와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 앞에 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인자가 받게 돼요. 이렇게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심판의 마지막에 가게 되면 중간에 생략했지만 7장 22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저번 성경은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조금만 더 보고 설명드릴게요. 여기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이 말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여러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 모든 성경이 이런 거예요. 성도들을 위하여 심판을 주셨으며, 본래 뜻이.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에, 다른 번역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심판이 준비된 거예요. 그러면 저 심판은 성도가 아니면 저 심판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저 심판은 하나님의 성도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친밀을 하고 일반적으로 하늘 용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고 했던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심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이 그들을 위하여 주어진 심판이야. 근데 이 심판이,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이건 실은 하늘이거든요. 하늘의 심판정에서. 따라서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아닌 하늘에서, 하나님의 계신 보좌에서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누구에 대하여 심판하시냐면 하나님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고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 그 조사 심판이에요. 조금 더 가볼게요. 그러면 어쨌든 심판은 사람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죄의 싹신 사망의 선고를 받은 사람만이 심판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즉 새로운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의 선고를 받은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셔야만 돼요.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죽은 사람들은 심판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죽는 순간에 운명이 뭐하니까? 결정되니까. 따라서 심판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심판하는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요? 아니, 누가 조사하는가? 하나님이 조사하실까요? 아까 앞에서 보면 뭐가 펴 있다고 했어요? 정말 하늘에 이런 종이 같은 책이 있을까요? 대답 안 하실래요? 그렇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책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그분은 어떤 걸 기록할 책이 필요해요, 안 해요? 즉 하나님에게는 책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 주께서는 모든 걸 아신다겠어요. 책이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 누가 조사를 할까요? 조사 심판에서. 신자들이 조사를 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아들을 있는 자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미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조사할까요? 천사들과 다른 하늘의 존재를 조사를 할까요? 누가 할까요? 그렇습니다. 보세요. 다시 한번 앞으로. 네.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있더라 다시. 예. 하늘의 존재들을 위한 심판이 조사심판이에요. 그들이 조사하는 거예요. 조금 더 가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조사심판하면 이렇게 이해했었어요. 예수님이 있고 천사가 있는데 손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손가락 한번 봐보세요. 저 손가락 뭐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 가리키고 있죠.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어때요 지금? 표정이 아주 행복해하게 하고 있어요? 심각하죠? 그렇죠. 과거에 저렇게 이해했었어. 조사심판을.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오케이. 다음 그림 볼까요? 자, 이 그림은 어때요? 자, 천천만면 천사가 있어요. 여기에 율법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다시 손가락으로 뭐 하고 있어요? 천사가. 그리고 이 사람은 검은색 양복 비슷하게 입고 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아주 행복해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저기에서 저 책에서 뭐가 드러나면 어떨 것 같아요? 그죠? 긴장돼요. 이건 조금 나아요. 예수께서 앞에 계시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이 그림 보이십니까? 이거? 어떻게 하고 있죠? 손을 어떻게? 네. 고개는? 그렇죠. 아주 자랑스러운 모습인가요? 아니에요. 이건 더 심해요. 이 그림 보시겠어요? 혼자 있어. 네. 율법 앞에. 천사는 다 보고 있어. 아무도 없네. 엘리야와 같아. 나만 홀로 남았다고.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조사심판에 다시 한번 앞으로 가겠습니다. 조사심판의 일반적인 개념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내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림을 본 느낌은 일단은 인간미가 있는 것 없어 보이고 기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정서적으로 가까이 있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그림의 중심에 예수님이나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법원에 혹시 재판하는 거 구경해 한번 가보신 분? 저는 실은 어떤 것 일 때문에 제가 거기에 방문을 간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나오는데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엄숙하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조사 심판이 긍정적이면서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이 긍정적으로 의롭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구원하고, 또 뭐 하고? 구출하고, 마지막으로 뭐 하고? 옹호, 변호한다면 어떻게 앞에 있는 그림을 바꾸면 좋을까? 무엇을 바꿔야 될까? 그리스도에 못 박힌 손바닥으로 감싸인 회개하는 죄인, 또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형상화하는 것, 회개하는 죄를 안아주는 그리스도,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감동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림을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이 그림도 좀 엄숙하긴 한데 앞에 있는 것만 조금 나은 것 같아. 예수님이 감싸고 있으니까 다행히. 근데 이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나요? 어때요, 여러분? 그렇죠. 따라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밝혀낸 아주 보석 같은 조사심판은 이런 겁니다. 조사심판은 하늘에 지성이 있는 존재들에게 죽은 자들 중에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으며 누가 그분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지를 뭐한다? 드러낸다. 그것은 또한 산자들 중에 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켜 그의 영원한 나라로 옮겨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동일한 하늘에 지성 있는 존재들에게 어떻게 한다? 나타내 보인다. 이 심판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뭐한다? 이게 조사심판이에요. 조사심판은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하지 않아요.
조사 심판은 하늘에 있는 여러 지성적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는 심판이에요. 왜 그런가? 사람이 유한하고 하늘에 있는 지성적 존재들도 뛰어나다 할지라도 다 유한해요. 누구만 무한하시죠? 하나님만 무한하셔. 그네들은 사람의 깊은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대충 추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정말 사람의 깊은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었는지, 그네들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보기에 저 사람은 도저히 하늘에 가지 못할 사람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늘에 데려가시겠다고 하시네. 마치 누가복음 21장 22장에 한편 강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너에게 하니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겠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강도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죄가 많은데 저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은 정말로 정의로우신 분인가? 이런 의심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사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므낫세가 나와요. 그 위대한 히스기야 왕의 아들. 그러나 55년을 통치하고 가장 오래 통치하면서 남방 유다에서 가장 악했던 왕. 열왕기하 21장은 처음부터 므낫세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하는데 죄악의 상징, 우상에게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마술과 강신술을 만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다른 우상의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많은 그 증언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목을 톱으로 켜서 죽이고 그리고 동시에 북방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은 아합이었죠. 이세벨의 남편. 여러분, 그의 아버지가 믿음 가운데 살면서 그의 자식을 위해서 최선껏 준비한 것을 아들 하나가 55년간 통치하면서 그 나라를 전부 다 타락을 시키는데 온통 이 나라를 우상판을 만들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고 이 사회에 수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온갖 나쁜 짓을 55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보호막을 이렇게 거치자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아주 정말 죽도록 고생할 때에 그가 한 가지를 기억해. 맞아.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므낫세가 바벨론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아시리아에 잡혀가서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비로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왕이 되게 하시고 그가 왕이 되고 얼마 후에 죽어요. 성경은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합니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게 정말 복음인가? 정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악한 짓을 그냥 그렇게 많이 한 어떤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아도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보는데 그 사람이 또 하늘을 가 있네. 이게 복음입니다. 므낫세가 하늘에 가 있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므낫세하고 이사야하고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사야가 하늘을 갔는데 우리 상상해보는 겁니다. 길을 지나다 딱 보니까 누구예요? 므낫세야. 여러분이 만약에 하늘에서 그런 므낫세 같은 사람을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여기가 하늘이 아닌가? 잘못 왔나? 므낫세가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이사야 선지자님, 정말 그때는 미안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사야라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럴 수는 없는 거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아팠는 줄 아냐고, 살살하지 그렇게 아프게 했냐고.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오래전에 여러분을, 므낫세 당신을 제가 용서했습니다. 그대는 나의 형제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속담의 말씀처럼 10길 물속은 알아도 무엇은 몰라요? 한 길 사람 속은. 그러니까 가시적이고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거니와 이 마음속 어떤 것, 즉 보이지 않는 어디에서 행해지는 그 사람의 수많은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하늘에 있는 지성적 존재들도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정록에는 62쪽. 그는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예수님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 우리 죄를 취하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다.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심판정 앞에서 받아들여진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동안 어디에서? 지성소에서 은혜 시기에 조사 심판하고 있는 동안 사단은 그들을 범죄자로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 사단은 그들을 의혹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그분의 율법을 범하게 하고자 진력해왔다. 이제 그는 그들의 생애 기록을 지적하고 그들의 품성의 결함과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아니한 점, 곧 그들이 구속주의 영광을 더럽힌 것과 바로 그 자신이 그들로 범죄케 한 점을 뭐한다? 지적한다. 그리고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요? 자기 거라고 주장합니다. 고소하는데 의혹에 빠뜨리게 하고 잃어버리게 하고 확신을, 그리고 그들의 생애를 지적하고 품성의 결함과 기타 모든 것들을 말하고 그리고 범죄케 한 점을 지적해요. 누가? 사단이. 어디에서? 조사심판에서.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 천천만만 첨사가 있고 책들이 있어요. 기록된 거야. 그런데 사단이 거기에서 어떤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나 또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으면서 그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향해서 집요하게 사단은 저 사람이 원래 이거 때문에 저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용서받은 것을 주장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상한 손을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 드시고 내가 저희의 이름을 압니다. 내 손바닥에 저희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 충성된 백성들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기 위하여 당신의 뭐라고요? 의의 옷을 뭐 한다고? 입히신다고. 갈라디아 3장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사단이 하나님의 심판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고발할 때에 예수님은 그것이 그들이 흠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 믿음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 대가를 지불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의롭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게 조사심판의 내용이에요. 따라서 조사심판은 다른 말로 하면 확정심판과도 같아요. 확증하는 거야. 증명하는 겁니다. 그네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다 용서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조사심판에서 예수께서 선을 보이시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따라서 조사심판은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하늘 지성 그 존재들에게 온 우주에 하나님은 공의롭다.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죄인들을 구원하게 뭐하다? 충분하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가 죽은 자나 그가 살아있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천사들은 예수님의 그 변호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은 하늘에서도 놀라웠지만 죄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혼을 두고 연구할 만큼 그들은 아멘 할렐루야 찬송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사심판은 따라서 누가 구원받기에 합당하고 합당하지 않는지 거기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생을 마감한 사람들은 그 순간에 그들은 사망의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조사심판은 죽은 자를, 즉 예수님 밖에서 죽은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갈 때에 예수께서 그들을 변호하시고 그들을 옹호하시고 그들을 구출하시며 그들을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아주 공정하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증명하는, 확증하는 그런 확증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천사들이 거부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는 물론 누구나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누구라도 다시는 죄와 반역을 이 우주 안에 들여오지 않을 것을 천사들이 알기를 바라시죠. 마닥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하늘에 데려갔는데 천사 가운데 한 천사라도 거기에 의심을 품게 되고 의혹을 갖게 되면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하고 넘어졌던 것처럼 하늘은 다시 훼손되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심을 받게 될 것이죠. 조사심판은 하나님이 정말 공의롭다고, 우주의 그 사단의 타락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시다고, 충분하시다고, 이것을 온 우주에 드러내는 게 조사심판입니다. 친애하는 서중환교회 성도 여러분, 따라서 재림교회가 성경을 연구해서 얻어낸 요 조사심판의 기별은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조사심판을 공부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충분하게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온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 존재들에게도 누구 하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조사 심판을 행하시는구나.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구나.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조사 심판을 이해하고 살아가시되 그 하나님을 늘 찬송하시고 서중앙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 말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런 안내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오늘 밤에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조사 심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찬송하고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심판하실 때에 조사하시지만 그에게 구원의 계획을 주셨고, 가인을 조사하시면서 표를 주어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으며,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조사 심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희생이 온 우주 앞에 아무리 악한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영접하는 그네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드러내시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심장을 뛰게 하셨다가 혹 멈추게 하는 그 순간까지 주를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